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1장은 다 살펴봤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갔는데요. 오늘 2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 자세를 우리가 한번 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서 이제 나가야 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이제 편지를 쓰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요. 이렇게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았어. 당신들에게 가서 복음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야. 이건 헛된 삶이 아니야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이거는 조금 이제 추측이기도 하고 성경적 해석이기도 한데요. 그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공격, 이러한 비난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약간의 추측, 그리고 성경 해석학적으로 충분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하는 것인데, 어떤 거냐면 대적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이러한 공격을 했습니다. 네가 한 모든 일은 헛수고다. 이러한 이제 공격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 했던 거 이거 다 헛수고야, 헛수고. 아무런 했던 열매도 없는데 다 헛수고야. 이런 비난을 있었습니다. 이런 비난과 이러한 공격과 이러한 비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우 모진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로 어찌 보면 쫓겨서 왔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 정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결국은 야반 도주하면서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것이 또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떠나서 지금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이 되어지면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니 베레아에서도 어쩔 수 없이 또 아덴으로 도망가고, 또 결국 아덴에서는 고린도까지 그렇게 가게 되어지고,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죠. 피치 못할 바울의 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지만 방문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성도는 사도 바울의 피치 못할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죠. 이 편지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대적들은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야, 사도 바울 그렇게 야반 도주했는데 다시 찾아온 적 있어? 이렇게 이제 막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찾아온 적이 없긴 하거든요.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남몰래 떠나간 이유가 다 있다. 왜 야반 도주했겠어?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 뭐가 이렇게 꺼림직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야반 도주했고, 그러니 다시 찾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냐. 그러니 사도 바울 했던 모든 것은 헛수고야, 헛수고. 그렇게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한 것이죠. 너희들한테 관심도 없어.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역은 헛되다라는 것을 대적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도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에 있어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원수들은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송사를 하죠. 공격을 합니다. 네가 한 일 좀 봐라. 봐, 뭐 해봤자 뭐하노? 열매가 어딨냐? 다 헛수고다. 너 괜히 헌금했다 하나?
너 괜히 봉사한 거야. 봐. 지금 욕먹고 있지. 너 이런 거 하려고 이거 봉사했냐? 뭐 하려고 이렇게 지금 했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대적들은 공격을 합니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죠. 우리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고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적들의 송사, 대적들의 공격, 대적들의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다 알고 있다. 나의 흘린 눈물, 내가 흘린 땀 한 방울도 정말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고 이것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러한 참소, 이러한 송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때로는 수고하고 애쓴 일이 아무런 의미 없이 보일 때도 있어요. 정말 새가 빠지게 일을 했고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했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헌금도 드렸고 정말 내 마음을 다 바쳤지만 그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정말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찌 보면 속상하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거 맞나라고 할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싹트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대적들의 그 공격, 그 불화살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불화살을 맞고 맞으면 결국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게 하고 헛수고다, 너 괜히 했다라는 그러한 불화살들이 우리를 향해서 날라올 때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이지,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우후죽순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불화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그 불화살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 불화살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주님의 섬기는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온전하게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섬길 때 늘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서로 관계 가운데에서 오해되도록 하고 관계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모든 것은 제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넓어지고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러한 흔들림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영적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불화살이나 이러한 영적 공격이 찾아올 때 내 마음을 낙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찾아올 때 아니지, 이거 하나님 준 마음 아니다, 이거는 악한 영이 준 마음이지, 하나님이 이런 마음 줄 리가 있나, 이렇게 이제 떨쳐버리는 훈련, 정말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은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옆에 계시는 성도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복수하게끔 하는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막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 주시지 않죠.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낙심시키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상심되죠. 낙심되죠. 그러니 영적 체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 하나님 준 마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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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서려고 해야지 그러한 낙심의 수렁에서 건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온전하게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어찌 보면 함께 기뻐하며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헛수고했다라는 이 정죄 가운데에서 믿음의 방패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정말 영적 체력을 가지고 불화살이 날라올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중앙교회 성도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대적의 송사를 언급하면서 헛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을 이어나가는데요. 2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했던 이 모든 복음 증거, 말씀 사역, 이런 전도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환경이요 정말 핍박이었고 고난이었고 정말 환난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고 전도했던 것이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한 핍박의 연속이었고 그러한 고난의 연속이었는데요, 보통 이 정도 고난받고 이 정도 핍박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나 이제 못하겠다 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더 이상 나 복음 증거 못하겠다. 이 정도로 내가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매질이고 돌아오는 것은 욕먹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은 그냥 다 핍박 고난이니 더 이상 나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고난이 거듭되어지고 핍박이 거듭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했기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해요. 내 힘으로 하면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뭘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불 받아서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불이 사그라들고 그리고 자꾸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보다는 이렇게 이제 비난과 또 왜 그렇게 하냐라는 약간의 정죄의 돌들을 하나하나씩 맞아보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이런 걸 하냐라고 하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죠. 그럴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끝까지 완주할 수는 없어요, 이 사명.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모든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 내 중심 아시죠? 사람은 내 외모를 보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능력 주시면 그래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역을 조금씩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완주할 수 있는 힘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탈진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탈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열심히 달렸다가도 3, 4년은 정말 충성되었는데 나중에 되면 그냥 기진맥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거예요. 그때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내 심령이 좀 채워져야 또다시 할 수 있는데 자꾸 이게 고갈되어지다 보니 탈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섬길 때 정말 은혜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가운데에 정말 아니면 개인적으로 영적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또 영적인 개인의 신앙을 잘 유지해야 돼요. 섬기는 자들은 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는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 달, 두 달만 하면 그냥 꺾입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하면 되겠지라고 애쓰다가 보면 일이 잘 안 풀려요.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전도할 때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 되어서 이제 태신자라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야지라고 했을 때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할 때가 있을 건데요. 이렇게 태신자,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있을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전화도 잘하고 어떨 때는 밥도 사주고 어떨 때는 막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꿈쩍도 안 하면 우리의 마음은 낙심이 되잖아요. 아이고,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 저거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스스로가 자포자기해버리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고 있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포기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가족 가운데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정말 또 탄식으로 또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거 기도해가 되겠나? 내가 안 돼도 다른 사람 때문에라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내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고 포기가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찌 보면 나를 지금 내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우리의 섬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순전한 동기를 유지해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 순전한 동기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요. 바울이 많은 고난에도 자신의 부르심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대적들은 바울을 향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렇게 참소를 했고 송사를 할 때 이 부분도 많이 공격을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동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동기. 저 사도 바울 은큼한 속내가 있다. 저 사도 바울 저 속에는 은큼한 게 분명히 있어. 부정적인 동기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의 순수한 동기를 왜곡하는 그러한 공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바울이 마음속에는 탐심이 가득하고 돈 벌 궁리하고 있고 인기랑 명성을 얻으려고 정말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지금 너희들한테 접근한 거야 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동기의 왜곡을 갖다 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 대적들은 아니다, 그 순수한 마음 아니지, 저거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저거 지 마음에 탐심이 있는 거야,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야, 저는 꿍꿍이가 있어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간사하거나 이렇게 간사하게 굴거나 부정하거나 사람들을 속인 그런 말한 적이 없다, 내 마음은 순수했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변명하듯이,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항변하듯이 지금 편지를 적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섬길 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순수함을 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딴 마음 품고 내가 이렇게 한번 잘 섬겨봐야지라고 하는 이 목적과 동기의 순수성이 훼손되어지는 사역, 섬김은 하나님이 절대 그 섬김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순수한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내 명성을 쌓기 위해서, 정말 내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순수한 동기가 아닌 부정적 동기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섬김과 사역 가운데에는 이러한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4절 상반절에 이 이야기를 덧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말 동기가 부정하지 않고 나는 정말 순수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고, 여기심을 입었다, 여기다, 여기심,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철을 재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을 재련한다라는 게 과연 뭘까요? 포스코에도 이렇게 포항제철 옛날에 말을 하면 거기에서 철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싹 제거하고 순수한 철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여기심, 여긴다라는 이 단어는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진 아주 순수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로 시험하셨고 연단하셨고 단련하셔서 정말 정금과 같은 그러한 내 심정이다, 내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셨고 정말 연단하시고 불로 재련하셔서 내 마음은 정말 순수한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고 은혜의 빚진 자에 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라는 정말 당당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당당한 인생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사는 책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너는 목회하면서 너는 네 마음이 이렇게 곤노 삐딱하노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서고 싶은 게 지금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잘했죠? 고개 딱 들고 서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잘했죠? 그래도 내 하나님 이 순수한 마음으로 내 잘 섬겼죠? 이렇게 서고 싶은 게 저의 지금의 마음이에요.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섭니다. 섰을 때 우리의 이 마음 하나님 다 중심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정말 사람들은 저를 오해했고 정말 사람들을 저를 향해서 비난했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 알죠? 그럼 하나님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귀하게 잘 쓰임받고 여기에 왔네, 이제는 편안한 안식을 누려라.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 이 땅 가운데 가지건 뭐 좀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가지건 이 땅 가운데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가지건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뭐 살아봤자 100년인데 뭐 가지건 이렇게 좀 큰 마음, 정말 넓은 마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섬기다가 다 상처받아요. 사역하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자꾸 상처받고 어떻게 보면 다 넘어지고 그렇게 떠나가는 그런 한 분 한 분들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은 정말 순수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위탁받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위탁받았다라는 것은 위임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이 순수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나에게 교사, 아니면 나에게 어떻게 보면 뭐 주차라든지 또 차량 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찬양대라든지 또 찬양단이라든지 식당이든지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일 시켰다 이렇게 되어지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탁되어진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이 있을 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이 위탁받았다라는 말을 어디에까지 적용을 했냐면 직업, 생업에까지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이나 직업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라는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라고까지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내가 강대상 위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소젖을 짜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겠죠. 목축업이 많았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그 일이나 여러분이 참외 농사하는 일이나 아니면 가게 가운데에서 생업하고 직장 가운데 생활하는 일이나 무엇은 직업이 더 존귀하고 이 직업은 별로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기에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이고 최선의 삶을 다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평가하시는 것이지,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는 소중한 일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어떠한 일이든지 천대받는 그러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위임한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섬기고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요, 4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섬김과 사역의 목적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통이 불편했던 왕정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왕이 어떤 말이나 어떠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파송되어졌죠.
전령을 보냅니다. 이제 말을 타고 가서 왕의 말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전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령의 임무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받은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전령의 임무인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 뭐 주중대사, 뭐 주미대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대사도 타국에 가서 정말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말도 하고 외교도 하는 것이지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섬기고 사역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사역한다는 것은 벌써부터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정말 직분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러한 꼿꼿한 신앙의 모습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꼿꼿함, 신앙의 절개들이 정말 오늘 세대로 오면서 점점 흐릿해지고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꼿꼿함을 좀 지켜나갈 수는 없을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정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좀 욕 좀 먹어도 고난이 있어도 비난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절개들, 이러한 꼿꼿함, 다니엘처럼 정말 왕의 산의 진미까지도 다 거부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절개, 이런 꼿꼿함이 정말 직장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업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웃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꼿꼿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꼿꼿한 모습들이 자꾸 사라지다 보니 그러니 교회다움, 성도다움, 목사다움과 같은 아름다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이렇게 꼿꼿한 좀 선비처럼 좀 꼿꼿한 정말 학자처럼 저렇게까지 융통성 없이, 왜냐하면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만큼은 이런 꼿꼿한 절개를 지켜나가면 정말 교회다움이 묻어날 거고 성도다움, 목사다움, 그게 아름다움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희석되어지는 것은 자꾸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희석되어지고 정말 점점 이러한 절개의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 모습 가운데서 정말 사도 바울은 이 꼿꼿함을 지켜나가자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요, 정말 이 꼿꼿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이 욕먹습니다. 많이 비난받아요. 꼿꼿하게 살아가면요 사람들 손가락질 많이 받습니다. 직장 가운데서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잖아요. 완전 찍힙니다. 찍히고요 저거 손가락질 엄청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저 여기 성주 포대에서 할 때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하면서 뭐 엄청 저는 평생 그때 21살이었으니까 21살 살면서 이 정도 욕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할 만큼 이 대한민국이 맞나? 내가 술 안 먹는다 한마디 했는 게 이렇게 내가 욕을 먹어야 할, 그러면서 하여튼 그때 이게 뭐지라고 할 만큼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소리 내서 울면 또 욕 먹으니까 화장실에서 엄청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내 이거 탈영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까지도. 나 이거 지금 이게 군생활 하는 게 맞습니까? 그 정도로 그러면 그 눈빛들 지금도 생생합니다. 술 안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 눈빛이 이렇게 구타하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벌레 보듯이 보는 그 눈빛,
와, 정말 이게 치욕스럽고 그렇게 비참함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세상 가면 더 하겠죠. 그래도 저는 이제 목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이제 뭐 이제 군종병이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저거는 저 원래부터 또라이 약하면서 이게 약간의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지만, 여기 있는 청년들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꼿꼿함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꼿꼿하게 서 있는 그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정말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어른들, 정말 이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시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 후대들에게도 잘 보여주셔서 우리 성주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은 그래 맞아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꼿꼿함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 라는 칭찬받는 정말 모델과 같은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섬기는 자리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만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기를 다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꼿꼿함을 지켜나가고 정말 믿음의 절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